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오늘 3부, 4부 예배도 오시겠죠, 교우들이. 또 어느 분은 주일 저녁 예배 반드시 드리시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철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공예배에 승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네, 삶의 현장, 직장입니다.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노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노동명령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정하셨습니다. 뭐라고 복을 주셨는가? 1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라고 5가지의 명령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그에 따른 직업 역시 아주 신선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칼뱅도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의 현장이라고 말해서 잘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직장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으면 예, 저는 하루에 8만 원 일당을 벌고 있지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그저 그냥 하루 일당 그냥 돈 버는 것에 돈에 대해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나 나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자기 소명에 대해서 분명한 거죠. 자기 소명에 대해서, 즉 자기 직업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직업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과 똑같은 봉급을 받고 일할지언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업이란 곧 소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마음가짐, 어떤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가짐에 따라서 열심도 또 스피드도 그리고 감격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성직과 같다고 생각하면 그 직업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두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소금과 직분의 감당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훈훈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한 선지자 이사야를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적용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사야가 존재했던 것처럼 김동기 목사가 목회할 때 어떤 때인가 이 시대가 오늘 1장 2절에서 아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실망할 때 어느 때죠? 아이들이 자기 부모 북적들한 그 엉뚱한 일을 할 때 속상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역했다고. 야, 소도 주인을 알고 구인해,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지만 짐승들도 주인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깨닫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아이들이 격리를 가면 부모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허물진 백성들아, 행악하는 종자들아, 너의 행위가 너무 부패하구나. 부패하구나. 행동이 어쩜 그렇게 막대 먹었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름을 망명되이 긁고 다 떠나갔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대가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아닙니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편안하고 국가가 평안할 때 우리를 부르셨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거든요. 경기 나쁘면 다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이 사상을 가지고 막 정치를 펴내면 백성들이 그 속에서 힘든 거예요. 흙탕물이 내려오고 소용돌이에 갇히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세대가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상황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대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어떻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1절에서 우시 왕이 죽던 때에, 왕이 죽어 다 죽잖아요. 인간은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던 왕도 죽고요. 그리고 정치를 막 했던 왕도 죽어요. 예. 그때 우시 왕이 죽던 때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을 담아두시고 이제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 우시 왕이 죽던 그때 5절에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유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사람은 말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내가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내가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교들이 찬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 하셔가지고 소화를 못 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좀 옆에서 찬양하면서 좀 쓸쓸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백성들은 행위가 부패하고 입술이 부정하여 내게서 다 떠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담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스가랴 시대 때에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 사역할 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으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의 역대하 26장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곧 여호와의 성전에 향단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강성대국을 줬으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도 보면 정말 강성해진 분들이 많아요. 건강 안 좋아졌다가 건강해진 분들도 있고요. 그냥 평생 공부하는 게 한이 돼서 나이 먹어서 공부하고 대학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든 물질 보고 싶어서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공부 못해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아이들한테 그냥 목표가 돼서 공부 잘 시켜서 잘 된 사람들도 많아요.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은혜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일을 다 이제 레위 자손들이 준비해 놓지만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늦게 올 수도 있지, 무슨 업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는 예배를 거기다가 내가 몇 시간 동안 예배한다면서 1분도 늦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저와 제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늦을 수도 있지.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인 양 제사를 집례했어요. 백성들이 만류했지만 고집을 꺾지를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왜 그래? 내가 왕이라고. 일 때문에 문둥병이 생겨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엉망진창, 리더가 엉망진창이면 나라가 다 힘든 거예요. 그때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놓을 때 우시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시야이 얼마나 참신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잘되고 강건해지니까 변질해서 문둥병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 왕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왕이 아닌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되면 그것이 나를 잘못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만몬이 우상이 될 수 있지요. 외모와 학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맨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직업입니다. 직업, 소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잘해서 복을 내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우리가 정리하고 산다면 우리가 막 산다고.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스러운 사역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듯 그 자리를 온 성도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갈 때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또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때 내게 말하되 화라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화로에 숯을 주셔다가, 부조를 주다가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언어를 치료되고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정하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진솔한지 몰라요. 나는 엉망진창이라고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분명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무엇인 말입니까?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치료를 받고, 이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오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사야는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그냥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족한데, 아무리 봐도 내 이력서는 목사로서 부족한데, 어떻게 풀머지 같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건져내서 이 길을 가게 하나, 처절할 정도로 부족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견눈질 하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왔던 것은 오직 하나,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께서 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오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의지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패를 늘 경험하곤 했죠. 경험론적으로 살아서 이 경험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너진 내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 사정에서도 당신은 나의 격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명, 직업, 소명론 굳잡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8절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읽었고 봉독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냐? 야, 저 직장에, 저 캠퍼스에, 저 수없는 학교에 숨은 죄악 세상에 누구를 보내냐? 갈 사람이 없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어쩌면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축복이 많은데 자기밖에 모르니 이 세상이 그렇다. 왜요? 우시아 왕도 왕이었지만 맨 처음에는 저가 겸손하게 잘 나갔지만 나중에 잘되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 다 그래 닮았어요. 어떡하냐? 누가 가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원을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8절이 오늘 본문 8절에 전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장이고 소명절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 자신과 진실한 만남을 갖게 되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자원합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자원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5,000명이 약 2만 명이 먹고 12강지로 남은 것 아닙니까? 한 여인의 자원함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박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고 한 사람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소명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일꾼들이 자원함으로 주님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저도 오늘까지 자원함으로 일을 냈지 마지못해서 제가 일해본 적은 없어요. 소명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나의 직장에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죠. 이번 주 주보에 전도 메시지를 담아서 드리죠. 가옥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가옥이 아무리 발달해도 물을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피를 만든 인간이 만든 피로 사람에게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죽지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소명을 받고 소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일평생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고 사명의 자리를 줬으니 거기 가서 사람 낳는 아부의 삶을 살면 어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와 간증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